오늘 1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의 빛 비춤으로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편 16절 우리 한 절만 봅시다. 주의 얼굴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거룩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빛, 주님의 그 얼굴이 비춰집니다. 주님의 그 빛은 거룩하죠. 그죠? 거룩한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그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의 그 얼굴이,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죠?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비침을 받고 우리가 빛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그죠? 빛에 거할 수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임하게 되면은 흑암이 떠나갑니다. 흑암.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어둠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앉아 있죠. 정치, 사회,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서 그죠? 정말 절망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면은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어디에든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이 땅이 흑암에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이. 또 그리고 정치나 많은 곳에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큰 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죠? 큰 빛. 하나님의 빛이 큰 빛이겠죠. 그죠? 그 큰 빛을 이제 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산에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 그죠? 복된 소식, 빛된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부산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그걸 하고 할 때에 이 부산 16개 구에 복음의 빛이 발하여서 각 구마다 하나님의 그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마다 구마다 그죠?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16개국과 거룩한 그죠?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사망의 땅에 그죠? 앉아 있죠.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것을 정말 태양을 피해가지고 그늘에 앉아 있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그늘에 앉아 있는 모습.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참 그늘이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앉아 있고 또 사망의 땅에 앉아 있고 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그죠? 그늘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었어요. 그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죠? 생명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 그늘이 어둠의 수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그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얼굴에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목사님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 형제 할 것 없이 주님의 빛이 임해야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사업터도 주님의 얼굴에 빛이 임해야 됩니다. 모든 직장 속에 주님의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CEO 제가 이제 대표자들 가끔 이제 만나고 이러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 김기업 그 원장님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 대화를 쭉 나누면서 내가 그걸 물었어요. 집사님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반발도 있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면은 항상 그 찬양이 흘러나와요. 항상 찬양이 은은하게 흘러나와요.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럼 CEO가 몇 분 계세요. 저하고 계속 교통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기 안락동에 가면 최은종 그 병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면은 항상 극동 방송을 틀어놨어요. 항상. 예. 항상 빛이 비치는 거죠. 그죠? 항상. 그래서 내가 그 김기업 그 집사님에게 그러면은 그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래서 목사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잠시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만큼은 아무리 뭐 본인이 싫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부담은 많이 됩니다. 이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 경우 참 좀 애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업에 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거기에 빛이 비칠 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여러분 자녀의 직장이나 사업터에 주님의 빛이 먼저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또 그런 분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래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무엇으로 임하느냐? 말씀으로 임하고요. 예배로 임하게 되고 기도로 임하면서 또 찬양으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그 공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죠? 영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죠? 이제 뭐 청와대가 다시 복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 청와대 거기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였을 때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거기에 한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뭐하고요?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참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빛이 임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이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얼굴이 비춰졌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앞날, 미래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했을 때에 그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역사하고 핍박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에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어려워요. 잘 안 맡겨요. 자기 힘으로 자꾸 풀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고 풀다가 안 되면은 그냥 절망하고 그냥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앞날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탁 맡기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빛이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1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이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주의 누구에게 비추시고요?
종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은 나의 주인 되는 주님이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다 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수심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늘이 끼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빛이 주의 종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럴 때에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먼저 믿음의 빛을 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수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저들이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마 기도하세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한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유, 아이들이 뭐 되겠나? 그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더라고. 갑자기 달라져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돼도 됩니다. 안 돼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돼도 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가?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 어둠의 일이 가득 차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그럼 여러분,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어야 돼.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의 갑옷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착한 행실. 그렇죠? 착한 행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의 삶이 그 빛된 착한 행실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정말 빛으로서 거룩한 사람의 그 형태가 어떻는가 몇 사람을 쭉 보니까 이 초대의 교회 안에서는 스데반 집사라고,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따라합시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요. 거룩한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예.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천사의 얼굴 한번 봅시다. 예. 오늘 거울을 보니까 천사가 거울 안에 있네? 그렇죠? 그죠? 예. 아닙니까? 거울을 보면서 천사다 이래야지. 거울을 딱 보면 아니 마귀네? 이래야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 오늘도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괜찮다. 제 얼굴 보면서 또 그랬어요. 예.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을 봐도 괜찮다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나중에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물론 뭘 찍어 발라가지고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얼굴,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역시 말씀이더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그게 구약에 나오더라고요. 34장 출애굽기입니다. 3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든지 듣든지 하세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왜 그래요? 거울을 안 보니까. 그죠? 거울을 안 보니까. 광채가 난다고 해가지고 내 몸에 뭐가 톡톡 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광채가 난다는 것은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그 광채에 놀랍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0절이죠. 찾아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제가 이걸 보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따라하세요. 권위. 뭐라고요?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가득 찬 사람은 누구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야 됩니다. 광채가 눈이 부실 정도로. 응?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세요. 오늘 여러분 쳐다보니까. 그죠? 예. 눈이 부실 정도로 그 광채가 나타나야 돼. 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얼굴 광채가 나타납니까? 굉장히 목사님들 가운 입잖아요. 가운. 저는 가운을 안 입어요. 수영로교에 있을 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이 가운 이거 우리 한번 벗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때에 제가 같이 목회자 하면서 그때 이후에 저는 가운 안 입어요. 정 목사님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입더라고요. 또 입으시는데, 그렇다. 그냥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이후에는 가운 안 입어요. 원래 성찬식 할 때도 다 가운 입어요. 다 가운 입어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 가운 다 입고 다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겉으로 근엄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광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광채가 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여러분 문을 열고 탁 나갈 때 사람들이 권사님 눈부셔요. 그러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권사님, 목사님 눈이 부셔요. 전사님, 너 오늘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나고, 그죠?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